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8절로 12절.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26쪽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도 그분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같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각색하여 믿는 것을 따르다가 거짓된 그런 교리에 속아 일평생 동안 믿는 믿음이 사상누각이 되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우리가 진리의 말씀 위에 기초하여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래에 의해 짓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어느 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그렇게 될 때에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신앙이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진리의 복음 위에 기초에 서서 올바른 믿음 생활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깨달아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라는 사실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의 또 칭의의 단계를 찬찬히 살펴보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는 방식이 있는데 구약과 신약이라는 두 가지 큰 역사 방식이 있어요.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입니다.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통하여 신약의 내용이 뭔지를 정확히 그림으로 미리 보고 이런 거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구약만 내용을 가지고는 그것이 무엇을 실체를 말하는 건지 모르고 두리뭉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우리는 신약과 구약이라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브라함의 생애가 곧 우리가 구원받는 여정과 똑같은 생애를 살았어요. 하나님은 구약의 예표를 드실 때에 개인의 예표를 드시고요. 민족의 예표를 듭니다. 개인의 예표는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민족의 예표는 이스라엘,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까지 도착하기의 과정 이런 것들이 정확히 우리의 신앙생활의 미래를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미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 바울이 깨닫고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
출애굽 후 광야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의 과정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의 여정과 똑같다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차 살펴보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어요.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받은 것은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그가 무할례 시에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받았던 의를 인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므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이 있긴 있었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긴 있었으나 그 믿음을 도장을 꽉 친다. 보증을 받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되었고 할례를 통하여 비로소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보증을 받는 그 믿음의 보호와 안전이 주어지는 그런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이 말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에 믿는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 제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온전하냐? 아니라는 거죠. 할례를 받기까지는 그 믿음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기 전까지는 이 믿음으로 천국 가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증이 없잖아요. 인침이 없잖아요. 그 믿음이 인침이 필요한 거죠. 그 언제 인쳐졌느냐? 할례를 행함으로 인쳐졌는데 그 할례를 행한 나이가 99세예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할례를 받기가 99세예요.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85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13년이 지난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고 그러면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 믿음이 없었느냐? 그거 아니죠. 75세 때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 나섰겠어요? 1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을 따라 나섰죠. 믿기로 결정한 거지요. 그러나 그것을 그 사람의 그 믿음이 의롭다 칭함을 받기는 10년이 걸렸고 그러나 그 믿음이 인침을 받기, 보증을 받기까지는 다시 13년의 시간이 걸려서 99세에 비로소 이 사람의 믿음이 온전하다 라고 도장을 꽉 찍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에게는 뭐에 해당하는 것인가? 그걸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입니다. 11절 또 그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할례를 받는 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이 가지고 있는 그 육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이 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주는 할례라. 구약에는 여호와가 주는 할례였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는 할례는 뭐냐? 이 할례가 육적 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육의 본성에 죄된 본성이 가득 차 있는 육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할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할례의 예표는 뭐냐?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은 것이 할례의 예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12절 보니까 이 세례라는 것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세례라는 의미를 보통은 죄를 씻는 예식이잖아요. 근데 이 골로새서 2장 12절에 말하고 있는 세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례가 크게 5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의미가 죄를 씻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다. 죄를 씻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또한 의미는 뭐냐면 옛사람을 물속에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다. 세례가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가 죄사함을 받는다 라는 것에 대한 표시로 세례를 받지만, 이 세례는 결국에 무엇을 우리가 얻어야 되고 또 가져야 되냐면, 그 사람이 그동안에는 세례받기, 교회를 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너 예수 믿기로 결정했구나. 너는 세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세례를 주는 것이 지금의 방법입니다. 지금의 방법이 이전에 뭐였냐면, 세례를 받기 전에 6개월이 되면은 학습을, 먼저 예행 연습이 예행 연습처럼 학습을 받게 했어요. 그리고 학습 교인이 되게 하고, 지금 그런 법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학습을 받게 하고, 그리고 다시 6개월이 지나서 세례 교육을 받아서 세례를 받음으로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하고 열심히 해도 1년이 지나기까지 세례 받을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 믿기로 했으면 세례를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법을 없애버렸습니다. 우리 통합측은 없애버렸어요, 그걸.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 됐는데, 언제 세례를 줘야 되냐? 성경이 말하고 있을 때, 성경이 어떤 걸 말하고 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죄를 회개를 한다 이 말이죠. 낱낱이 지은 죄들을 이렇게 회개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죄인이구나. 내가 환경을 안 만나서 죄를 안 짓는 것이지, 환경만 되면 언제라도 죄된 본성이 끌어올라와서 나를 죄짓게 만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이 죄된 본성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옛날에 죄된 본성으로 났던 나를 십자가에 장사 지내서 죽음에 장사 지내버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 지은 새 사람이 물속에서 다시 일어난다는 의미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에 교회에서 세례를 언제 줬느냐? 지금은 마음대로 주고요. 과거에는 1년 뒤에 줬다 이 말이죠. 근데 그 1년 뒤에 그 사람이 진짜 자기가 주인인 걸 시인했을까요?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죄사함 받는다네. 낱낱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것이었다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세례의 의미는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까지는 그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감으로 시작한 다음에 약 25년이 지난 약 24년째 되는 99세 때 비로소 할례를 행함으로 이 사람이 믿음이 온전하다고 할례를 주었는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주는 것은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천국 갈 수 있다, 보증된다 할 때 세례를 줘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세례를 줘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세례 주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다라고 세례를 준다는 것은 75세나 86세인데 그때는 할례를 주지 않았다고, 하나님 할례를 말씀을 하지 않았다고요. 99세에 비로소 자기가 죄인을 깨닫고, 내가 내 생각이 나온 모든 생각은 다 더러운 생각이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기적을 절대 체험할 수 없다. 나는 이 생각으로 만드는 것은 후사를 만들 수가 없다. 이 생각으로 조카 롯을 후사를 못 만들었고, 이 생각으로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조물 내가 후사를 못 만들었다. 하나님의 전능자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야 후사가 나오는 것이지 내 생각 갖고 하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하가를 통하여 척을 들여서 자식을 만들어서 자식을 낳아서도 이것이 후사가 될 수 없다고 하나님이 그러셨다. 그러니 이제는 내 생각이 옳지 않다.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그분의 말씀만이 순종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전에도 하나님 믿긴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전능하심을 못 믿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99세 때 비로소 가서
할례를 행함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가 잉태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것은 뭐냐? 이 세례라는 것은 곧 회개를 말하는 건데 이 회개가 어떤 회개냐면 낱낱이 지은 죄, 난 거짓말해서 도둑질했습니다, 미웠습니다. 이제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 자체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세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그런 회개에 본질적인 회개라고 하고요. 앞의 회개를 결과론적인 회개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잘못했다는 결과를 보고 회개하는 거죠. 외형적인 회개를 한다면 본질적인 내 내면 자체가 죄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회개가 있는 거죠. 사람이 이 두 번째 회개가 있는데 이 본질적인 회개를 행할 때 세례를 줘야 천국에 가까운 것이지 그냥 자신의 잘못한 것, 거짓말해서 도둑질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라는 이런 죄를 회개하는 것은 본질적인 회개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세례를 받아서 천국 못 가요. 사도 바울은 뭘 말하고 있느냐? 할례란 곧 세례인데 이 세례는 낱낱이 지은 죄를 사함받는 세례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내 생각은 죄입니다. 이것을 시인하는 회개예요. 이것이 바로 옛사람, 죄된 본성을 따라 행하는 나를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령과 더불어 새 출발하는 그분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겠다고 결정하는 그 결정이 바로 회개, 성경이 말하는 할례의 세례고 회개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을 볼까요?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잘못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을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제 믿음 생활 첫 출발한 사람을 세례 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였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그런데 오늘날에는 남발했어요. 세례를 남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99%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못 갈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발한 거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언제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사는 진짜 내 생각은 무슨 생각이든지 간에 옳아도 이건 틀린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든 잘못됐어도 옳다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었을 때에 세례를 줘야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라도 무슨 죄를 지었든 간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죽게 돌아올 텐데 아직 그러한 본질적인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이제 자녀야 나는 천국 가 착각을 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질적인 회개를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난무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목사가 되고 장로까지 되니까 교회가 망가지게 되어서 죄된 본성으로 살아도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지도자들이 난무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타락해버렸어요. 목사들도 나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심각한 상태가 중병에 걸려버렸어요. 왜? 천국 갈 사람이 세례를 받았어야 되는데 천국 간다고 확증을 심어주는 것이 세례 아닙니까? 할례 아닙니까? 그런데 천국 갈 사람이 아니라 믿음 생활 시작하면 그냥 세례 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4절. 마가복음 1장 4절 있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의 세례다. 세례라는 것은 회개. 근데 그 회개가 어떤 회개 되느냐?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그냥 나는 깨끗하고 좀 의로운 사람인데 어쩌다가 내가 거짓말 한번 했습니다. 거짓말 용서해 주세요 라고 세례를 받는 게 아니고요. 아시겠죠?
나는 그냥 괜찮은 사람인데 어쩌다가 내가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나 미워하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은 회개의 이제 시작이에요. 13년간.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증함을 받고 할례를 받기까지 13년 동안 회개해야 할 회개예요. 진짜 회개는 할례를 받는 게 진짜 회개예요. 이 진짜 회개를 받아야만이 죄사함이 온다는 거예요. 확실히. 그런데 이것이 한국교회가 지금 내가 보니까요. 이 성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예수님이요. 누구를 부르러 온 줄 아세요? 자, 누가복음 5장 한번 볼까요? 나는 성경 말씀에 이런 진리가 있는지를 얼마 전에 알았어요. 얼마 전에. 지난 설교하면서 알았어요. 누가복음 5장 30절, 3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의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기에 예수님 뭐하러 왔느냐 말할 때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어떤 낱낱이 하나의 죄를 지은 것을 회개시키러 왔다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 오신 목적이 아시겠죠? 네? 내가 거짓말,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어쩌다가 도둑질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도둑질하는 것을 회개시키러 온 그런 말이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다른 환경에 있으면 나는 거짓말도 했을 것이고 나는 간음도 했을 것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 자체가 죄인이에요, 내가. 라고 그 인정한 사람을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보게 되면요, 나는 깨끗한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다가 잘못되어서 그거 한번 죄를 지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나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를요 아주 비방하고 막 그런 사람은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 환경에 앉혀 있을 뿐이지 자기도 그럴 사람인데 자기는 거룩하고 어쩌다가 자기는 한 번씩 죄 짓는 것이고 저 사람은 아주 나쁜 죄인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사람 아직 할례를 못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지금 죽는다고 구원이 보장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직분을 받고 다 그러는 거예요. 저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 세례 교인이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은 집사에 들어도 저도 막 남발하는 사람이 하나인데 그냥 장로하고 목사는 이게 할 수 없어요. 이건 남발해서 안 돼요. 지도자들이니까. 집사 직분이야 봉사 직분이니까 세워도 상관없겠죠. 그러나 이 장로나 목사가 되는 것은요. 치리가 되는 겁니다. 치리 잡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범적이 아니라 이건 판단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재판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 자기가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 믿으면 지은 죄를 용서받는 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치리하는 위치에 들어가 버리면 남의 죄를 정죄할 뿐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남의 들보나 끄집어내려고 하지 자신의 남의 티끌이나 끄집어내려고 하지 자기 들보를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지금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을 사람들이 세례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천추함이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해버린 것이 자신이 남의 죄를 볼 때 남의 죄를 볼 때 그 사람 죄만 끌어내고 나는 의롭다. 지금 정치권이 이러고 있어요. 내가 보면은.
내가 대통령 되면 안 그럴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왔습니까? 수천억을 먹은 거, 수조억까지 먹은 대통령도 있는데. 그런데 거기다 비난의 화살을 쏘고, 물론 잘못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보면 나를 돌아봐야 이 사람이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치다보는데 저건 없어져. 자기는 뭐 거룩합니까? 민중은 무슨 의롭습니까? 죄악 덩어리지. 참 지금 요즘에 정치를 하는 걸 보게 되면요, 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인민이 선동해가지고 인민재판하는 거, 이게 공산주의, 이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북한인 거예요. 선동꾼들에게 놀아나는 거. 팩트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알고 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처음에는 긴 것 같았어요. 우리는 팩트에 정확해야 돼. 성경이 정확히 내가 거짓말하고 회개한 거 그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완전히 그 시인한 그 사람을 구원 천국 보내려고 예수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단계까지 쉽게 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니까 벌써 25년의 세월을 통해 비로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남이 잘못한 걸 보면 나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나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온전한 회개를 통한 구원에 가까운, 천국에 가까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언제 할례를 받고 할례 받은 사람의 태도와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주여, 남의 죄를 침소 봉대에서 들춰낼 것이 아니라 그때 나의 죄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할례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겸손한 모습,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는 모습, 이것이 있어서 천국에 가까운 저희들이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